라헬에 대한 말씀, 라헬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까요? 오늘 오는 토요일 며칠 안 남았죠? 25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회 그 삼여신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삼여신도가 주관하신 거예요. 제가 주관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해서 또 특별 기도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올려놓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걸 이제 삼여신도가 끌어안고 기도하겠다는 거니까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실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성가대실이 좀 이렇게 집중력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작기도 하고, 분당은 너무 커가지고 몇 분 오시면은 막 공허한데, 또 성가대실 같은 경우는 집중력 있게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성가대실로 한번 모이셔서 기도의 뜨거운 맛을 한번 우리 어둠의 세력에게 보여주고 승리하실 수,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귀한 시간 한번 삼여신도 통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삼여신도만 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날 하루니까 한번 오셔서 그동안 기도 제목도 한번 같이 나눠도 좋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어디다 뭐 소문 내겠습니까? 토요일 7시 반 성가대실 2층 끝에입니다. 성가대실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또 의미 있게 또 정말 의미 있죠. 우리 삼여신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성도님들, 레아가 아들을 낳았죠. 쭉쭉쭉 낳았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경쟁에서 이제 자기는 내려왔어요. 레아는. 그리고 경쟁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치유에서 내려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를 낳고요. 하나님도 끈질기고 레아도 끈질기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회복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결국 그 증거는 우리가 뭘로 찾는다고요? 증거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성도님들, 찬양이에요. 막 요즘 뭐 뉴스 보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글 쓰는 거 보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자기가 믿는 사람 욕해봐라. 뭐 너 북한 출신이냐 남한 출신이냐 그거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그 수령의 이름에 대고 욕해봐라 막 그런데요. 욕 못하면 너는 그 편이고, 욕하면 그렇게도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은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냐?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평상시에도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아무런 뭐 아픔이 없고 아무런 뭐가 없다 해도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검진을 받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삶이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곧 죽어도 찬양이 나와야 돼요. 뭐 유행가도 부르시지만 찬송도 부르시고 세상 책도 읽으시지만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담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유다를 넷째 아들을 통해서야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레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살지, 이게 내 팔자지 하면서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주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찾아보면 있어요. 나를 왜 내 입을 막으시는지, 왜 내 발을 막으시는지, 왜 내 마음을 막으시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싫은지, 예,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끈질긴 하나님의 그 회복을 통해서 나도 동참하여 해결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은혜고,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맛을, 진짜 맛을 느끼고 가는 거죠. 오늘은 레아의 동생 라헬의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자, 김성훈 목사 입장에서는 레아의 하나님 했으니까 이제 동생 라헬의 하나님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겠으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러면 제가 루벤부터 하나씩 탁탁탁 레위도 하고 유다도 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그 아들 야곱에게도 주어졌단 말입니다. 베델의 사건, 돌베개 사건 쭉쭉쭉 해서 그 형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그게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요, 그 야곱과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성경은 내러티브, 그 이야기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역사를 말이죠.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데, 그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내용이 일단은 야곱의 가족사입니다. 가족사. 예, 가족사가 우리가 그 가족사 알아서 뭐하게, 그게 아니라 그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그런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언약의 제일 중요한 소재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증거고, 100세가 되어서라도 나는 약속 지켰다 이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성도님들. 또 이삭의 또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야곱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야곱의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식 전개를 통하여 가정사까지 지금 드러나는 건데요. 제가 성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주어져 가지고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 안에 레아의 이야기가 있고 라헬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치유가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다 뿐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레아 했으니까 라헬하고, 라헬 했으니까 누구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특히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풀어 가실 때, 다른 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냐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식의 단어가 성경에도 들어있어요, 성도님들. 보고, 내 눈으로 보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누군가 살았는데 이렇게 최진사댁 이렇게 보니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먼저 뚜껑을 딱 여는 거죠. 오늘도 한번 보실래요? 아니, 오늘 레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레아의 이야기가 29장 31절, 바로 지난 말씀인데요. 29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레아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끌어갈까요? 오늘 말씀 1절이겠죠, 당연히. 오늘 말씀 30장 1절의 말씀 앞부분만 한번 보시면 앞부분만 한번 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여는 겁니다. 보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시작된다 하는 이제 시작점이죠. 자, 우리 라헬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레아의 하나님과 라헬의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뭐 착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레아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동생 라헬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역사하시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성도님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저의 하나님도 같은 분인데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겠죠.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겠죠.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색깔과 범위와 여러 가지 장르도 다르고 역사하시는 시간도 다르고 달라요.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안 되지. 내 상황이 어떨 줄 알고 옆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가? 어떨 줄 알고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되죠. 맞춤형으로 가셔야지. 맞춤형으로.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춤형으로 가셔요. 맞춤형으로.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준비가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다듬어 가시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네,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빚어 가시는 하나님, 빚어 가시는. 이것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때가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성도님들. 다만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쏟아지는 것을 욕심내는 것보다도 빨리 다듬어지는 게 나아요. 네, 빨리 다듬어져라. 다듬어질 거면 빨리 다듬어져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 앞에서 버티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사람. 내 자아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끝끝내 버티는 거죠. 끝끝내 버티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를 겁니다. 자,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의 하나님은요,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십니다. 냉정. 성도님들, 레아와 라헬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는데 누가 더 자연스럽고 누가 더 활기차고 누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자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동생 라헬은 얼굴도 이뻤죠. 머리도 똑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할 일,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라헬이 뚝뚝뚝뚝 그냥 뚝딱뚝딱 잘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도 이뻐요? 얼굴도 이뻐요. 얼굴도 이뻐. 그런 레아. 근데 언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눈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성경의 의미대로 얼굴이 좀 동생보다 못났든지 아니면 뭐가 좀 느리든지 간에 동생과 늘 비교당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만족되는 인생을 살지 못했겠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언니와 동생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한 남자에게. 결혼을 하자마자 라헬은 거꾸로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수치와 이 어떤 치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이게 라헬의 하나님이에요. 레아의 하나님과는 다르죠. 우리가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 별지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1절에 보면 시기하여, 그리고 남편에게 낳게 하라, 그리고 협박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나한테. 남편은 아브라함 생각나네요. 사라하고 아브라함. 이게 이제 뭐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죠. 나 죽을 거야. 아들 낳게 하지 못하면. 막 야곱이 그게 내 책임이냐, 그게 할 수 있으면 뭐 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성도님들 1절, 2절, 3절까지만 보셔도 라헬의 성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느 정도 보이죠.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라헬이. 성도님들, 여종에게서 첫 아들을 낳았어. 그럼 우리가 배웠죠. 레아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하면 되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뭐라고 할까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성도님들, 이 단어를 보시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걸 다 오늘 하지를 못하겠어요.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되죠. 성도님들, 지금 라헬은 답답해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주시지. 그 아들 하나 주시지. 왜 라헬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헬만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레아는 사랑하시고 라헬은 미워하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 뭔 문제냐면 못 푸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하시는데 절대로 이것만큼 못한대. 두 가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따져보면 많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못하는 거 두 가지는, 하나는 죽는 거. 스스로 있는 자는 절대로 못 죽으신대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절대 못 하신대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뭐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 그냥 가볍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못하는 것 두 가지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못하신대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야곱을 절묘하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래가지고 라헬 때문에 만나고 삼촌 집에 안전하게 잘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가정을 잘 한 번에 부인 둘로 해가지고 가정도 잘 꾸리게 했잖아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라헬.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안 주시냐? 그런 라헬이 뭘 잘못했다고?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언니는 아들을 지금 넷이나 낳았는데 딸 그 동생 아무리 얼굴이 이쁘다고 해도
하나 정도는 딸이 좀 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임신 한 번을 못하게 하는 거냐. 임신 한 번을. 지금 시대는요, 그럴 수 있다 칠 거예요 아마. 아이를 못 낳으면 어쩌냐, 뭐 내 인생 내가 산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자존심만의 문제예요. 애 못 낳는 게. 나는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이거예요? 아니요. 내 자존심은 사실 별거 아니요. 주위에서 보는 눈초리, 내 입장, 내 여종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 수많은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축복받지 못한 인생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기도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더 그럴 수 있는 것이 라헬의 성격 보세요. 라헬 똑똑하잖아요. 이 똑똑한 여인, 남자들이 할 일도 뚝딱뚝딱 잘 해내는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곱에게 가지고 나에게 아들을 좀 낳게 해라. 나 죽겠다.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란다. 아들 좀 낳게 하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우리의 질문은 이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나? 오늘 제목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라헬을 다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대충 봐도 라헬의 성품을 알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라헬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녀에게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녀를 다듬고 계셔요.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라헬이 없으면 안 돼요.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성도님들, 뭐 이 사람들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귀한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레아의 입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레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다른 가정은 이렇게 저렇게 또 다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왜 하나님 도대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결국 이해가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듬고 계신다고요. 진짜 신앙은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신앙은 고난 중에 알 수 있어요. 고난 중에 보여져요.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붙잡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뭐 심판을 하시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 없더라고요. 몰라도.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게 심판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심판도 결국 내가 견뎌내고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고.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의 고난 보면 막 살이 떨리잖아요.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으로 붙잡고 버티세요, 성도님들. 옆에서 막 떠드는 사람 많겠죠.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너 죄 지은 거 없냐? 너 혹시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의 죄가 너한테 네가 당하는 거야,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야, 잘 생각해봐.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 치는 거야. 치는 거야. 너 회개할 거 없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뭐 별의별 생각 다, 고난 당할 때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별소리를 옆에서 다 해도 마음속에 아니다, 이런 것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신앙. 한 분도 빠짐없어요. 여기서는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아플 일이 없는데 아프고, 망할 일이 없는데 말이죠, 절대적으로 망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희한하죠. 그렇게 말 잘 듣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애가 돼가지고 감당 못할 이 부모님의 입장에 서보셨어요, 성도님들. 만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들어라, 그러실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게 중요해. 일단은 나를 붙잡는 게 중요해. 일단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왜 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지만 주님은 아무리 급해도 일단 내 안에. 왜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일단 살아요. 일단 살아요. 일단 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의지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의지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뭐 다 끝난 거예요? 또 오는데. 다 고쳐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다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해주시기는 하겠죠. 해주시기는 하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요?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내 자세예요. 내 자세, 나의 태도,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나의 믿음. 이것만 준비되면 돼요. 그 자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부자. 삭개오보다도 운이 없는 남자. 삭개오보다도. 성도님들, 성경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방법이, 고침의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병원 가면 대략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심각하면 수술하든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침을 발라, 누구는 침을 발라서 고쳐주고, 누구는 땅에 글씨를 써서. 도대체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는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받고, 누구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 아버지의 믿음으로 막 그냥 나아요. 누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냥 걸어가다가, 제사장한테 걸어가다가 나아요. 누구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다르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다르다. 고침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고침받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누구는 바로 고쳐주고, 누구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고, 누구는 즉시, 누구는 보지도 않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졌어요. 죽은 다음에 살려주시고. 야, 이게 뭐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질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질병만. 우리 마음의 병도 있죠.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에 고쳐주셔요. 딱 나무 위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삭개오는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의 치유는요,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삭개오의 집에서. 장소도 달라요. 삭개오는 또 집이야. 방법은요. 방법은 삭개오하고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침 발려준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또 다 달라요. 그렇게 본다면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득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네,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도 굉장히 짧아. 예수님 만날 시간도 싹 만나갖고 싹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갔어요. 더 뭐 유혹과 시험 받을 이유도 없어. 그냥 거기서 딱 받아서 딱 죽어버렸어. 기가 막힌 인생이죠. 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성도님들, 야채는 우리예요.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사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질병으로도 그렇죠. 자식 때문에도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뭐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뭐 한다고요?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도님들, 3여신도의 중심으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성가대실.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목사님이랑 잘 준비해서 특별 기도 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 제목 주세요. 왜? 주시는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결국은 레아처럼 우리도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아주세요. 하나님, 뭐 비싼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하튼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끄집어 주셔야 돼요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듭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역사가 내가 레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도 중에. 고난을 통한 기도는요, 정말 간절하잖아요.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고난 중에 나를 깨지게 하시고 기도 중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저거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그 광야라는 찬양이 쫙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성도님들, 광야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성도님들의 입장하고 비슷하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는 성도님들의 고백 아니에요? 이런 찬양 부르면 막 그냥 가슴이 착, 내 고백인 것 같아서.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어디를 지나면요? 광야를 지나. 아직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직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광야예요. 그래서 끝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겠죠.
그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망했을 겁니다, 목사님. 예, 이런 고백 들어봤어요. 예, 그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내 인생이 망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목사님, 내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을 겁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쓰임 받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혹시 이 중에 저는 다듬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다 이렇게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다듬어져야 돼요. 예, 그런 분. 통계적으로 그래요. 사실 싫죠. 수치가 싫어요. 치욕받는 거 싫어요. 내가 좌절하는 거 싫어요. 내가 낭망하는 거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창피해서. 남 일이에요? 아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해서 사표 쓰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도 싫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좋아해요?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다 사랑하죠. 다른 목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훈 목사만 하나님께서 듣는 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것인지. 몸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몸으로 아프고 가족들은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희 가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꼭 믿으세요. 예, 성도님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죽으라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듬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셔? 내 힘으로 살아볼란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버틸수록 고생해요. 그럼 성도님들 궁금해지죠? 라헬은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다듬으실까?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왜? 내 인생도 마찬가지. 언제까지인데 하나님?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난받는 우리의 자세가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믿고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이겨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박교회, 특히 우리 수요 예배,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